사도 바울이 선교 1차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바른 복음이고 가짜가 전한 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사람 그리스도인,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켜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1장 8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는 무엇인가? 할례가 과연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 합니다. 구원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때를 찾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때를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혹시 아시나요? 자, 창세기 15장을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5절을 보게 되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언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을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례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7장을 가게 되면 17장 너희들이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할례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오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의 백성이라 할 때에 그 증표로 할례를 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다 라고 먼저 칭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하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거를 우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4년 후라는 연수가 나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14년 후에 이 일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4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누가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다른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 훌륭한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는데 둘 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말하는 거는 뭐야?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본질이다,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둘 다 맞는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했고 디도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가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쓴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 그렇죠? 에? 하나 꼭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양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했고 디도에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본질이 뭔지를 알고 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어서 싸우거나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누구누구가 소개되지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 받은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임명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랑거리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행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외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은혜를 얻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언가가 부족하여 나의 행위가 들어가야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부족한 하나님이시다? 부족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무언가 부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행위, 나의 의를 더하여야 구원이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누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잖아요. 반면에 바울이 주장하는 참 진리, 참 복음은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잖아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또 한다고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는 것만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 지키신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20절, 우리들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그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따라, 그의 손짓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의와 또 율법에서 말하는 금욕주의를 함으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임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 바른 복음만 있을까요? 다른 복음이 널리 퍼져 있을까요? 예, 우리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바른 믿음인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